반갑습니다. 주일까지 여러분들하고 5번 총 그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만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어쩌나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고 보면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죠? 어떤 목회자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야 그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세상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 어떤 설교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예. 여러분이 아마 다 한 번씩은 생각하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이 고개를 딱 돌리면 눈에 딱 들어올 만큼,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그죠? 주님이 하신 마지막 설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살아계신 많은 증거로 함께 하시고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설교하셨고, 주님이 지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와 교훈의 내용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교훈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는 것임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비록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이 볼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따라 신령한 은혜를 따라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이 뭔지, 맛이 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맛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면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1절을 한 번만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집주인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집주인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포도원 주인은 뭘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딜 갔어도, 우리 조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질문하면 아는데 대답은 못해. 틀리면 부끄러우니까. 또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보고 있으니까 대답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정답을 맞춰야 돼.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5번의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이 틀리면 제가 기쁘지요. 혼도 내고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야단도 치고. 여러분, 제가 조국 사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경우에 조국 사회는 답을 맞춰야 돼. 답을. 여러분에게 힌트와 자유를 드립니다.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틀려야 강사가 기쁜 줄 알고, 일부러 틀릴 필요는 없지만 틀려도 되니까 자유롭게. 그죠?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포도원 주인은 뭐 하고 있어요? 포도원의 일꾼들을 불러오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오늘 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쭉 볼 텐데, 주목해서 볼 2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몇 시에 왔는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품삯을 얼마로 약속받고 있는가. 그 2가지를 가지고 어떤 일꾼들이 오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어떤 일꾼이 왔죠? 몇 시에 왔습니까?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주인과 같으니. 그죠? 주인이 제일 먼저 데려온 일꾼은 이른 아침에 데려왔어요. 몇 시이죠? 이른 아침. 몇 시일까요? 이렇게 조용하니까 기쁨이 확 몰려와요.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 정도는 알아도 되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다시, 아침 6시. 이렇게 답을 맞히면 제가 섭섭한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 일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아침 6시죠. 그죠?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아침 6시. 여러분, 아침 6시에 일꾼을 데려오는데 품삯이 얼만가?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품꾼들과 품삯을 얼마로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여러분이 한 데나리온이 어느 만큼의 액수인가 하면, 그 시절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인데, 로마에 있는 군인들을 전 세계 각지로 다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정복지에 중요한 장군들을 파송하면서 하급 군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정복한 현지 주민을 차출해서 썼어요. 그럴 때 그 군인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귀족을 파송했을 거 아니에요? 그 귀족이 가서 그 집을 살 때 고용해서 많은 하인들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 고용된 하인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른 아침에 온 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면 많이 주는 걸까요? 작게 주는 걸까요? 제가 이 질문을 내면서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제를 제가 2개만 드렸잖아요. 많이 주신 것일까? 작게 주신 것일까? 여러분은 뭐라고 하고 싶어요? 적당히 줬다 하고 싶잖아요. 그죠? 군인들도 한 데나리온 받고 또 하인들도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적절히 잘 줬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출제자가 많이 줬는지 작게 줬는지 2가지만 지금 예제를 줬어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많이 준 것 같아요? 적게 준 것 같아요? 대답을 못해.
답은 찍을 수 있는데 설명은 못해. 이게 우리 교육의 특징이죠. 그죠? 답은 맞힐 수 있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설명은 정말 힘들어. 한번 여러분, 많이 주는 걸까요? 작게 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들리게, 목사님 물으니까 대답은 해야 되고, 입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부끄럽고, 틀려야 기쁘다니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많이 주는 거예요? 작게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 왜 많이 주는 거죠? 로마 병정하고 같이 주는 거니까. 로마 병정이지만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 현지민을 차출해서 쓴다 그랬으니까, 그죠? 어때요? 그래도 많이 주는 거 맞아요? 답은 맞는데 설명은 약간 안 맞아요. 네. 여러분, 로마 군인들과 귀족의 집에 고용되어 있는 그 하인들은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포도원에 있는 일꾼과 그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 군인들과 하인들은 요즘 말로 하면 정규직 노동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포도원에 있는 이 일꾼들은 전부 비정규직이에요. 그날 고용되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에게 정규직처럼 줬으니까 많이 주는 거죠. 그죠? 주인이 참 많은 품삯을 약속하고 첫 번째 일꾼을 데려왔어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3절이에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러분, 두 번째는 3시에 왔죠. 3시면 몇 시예요? 9시죠. 그죠? 9시예요. 여러분, 해가 뜰 때 0시부터 시작해서 1시, 2시, 3시 하는 거니까 9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9시에 일꾼 왔을 때 품삯을 얼마로 약속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저는 얼마나 유쾌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이 나올지 대충 감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막 기뻐져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품삯을 얼마로 약속했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이 틀려야 이럴 때 제가 신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하고 대답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본문이 뭐라고 말하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국 땅에서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읽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30년, 40년에도 안 바뀌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읽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문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말씀이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잘 못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40년 조국교회를 섬겼는데 조국교회의 제일 중요한 약점은 성경을 너무 모른다.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오래 하신 분도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 분을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다. 성경을 딱 결심하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정말 드문 것이 조국교회의 제일 큰 약점 중에 하나라면 두 번째로 정말 어느 날 결심하고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듣지 못하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그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 내 경험, 내 논리 끝없이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들어야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듣지를 못하고 자꾸 내 논리와 내 카테고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무엘에게 주님이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시잖아요. 그럴 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죠? 그 늙어서 영적인 변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엘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말할 때 주님이 내가 말했다 하고 간섭하셔도 되는데, 주님은 참 놀랍게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할 때까지 그 어리석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여러분이 뭘 잘못하면 매를 들고 매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섭해서 여러분을 이것저것 간섭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평생 종살이에 익숙하잖아요. 우린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욕망의 종으로, 가장 중요하게 자기의 종으로 우리는 평생 살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공통점이 자기의 종이에요. 자기. 세상의 종인 것은 때가 되면 철이 나서 분별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욕망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면 이기고 싸우기도 하는데, 자기의 종인 것은 참 몰라요. 특별히 조국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여러분과 제가 죄 중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죄의 종으로서, 세상의 종으로, 욕망의 종으로, 자기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종 노릇에 익숙한 우리를 종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아들처럼, 존귀한 자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진 자처럼, 예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 보혈을 값으로 지불하고 사야 될 만큼 고귀한 자들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릴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할 때 그냥 들으나 마나 탁 하실 말씀을 하고 떠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인격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말이 그렇게 그분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이 첫 시간부터 너무 죄송한데, 제가 5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해서 홀 아버지 손에서 컸어요. 그래서 10대와 20대는 참 험한 세상을, 참 험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엄마가 없이 컸으니까. 엄마가 없이 커서 정말 마음 방황 많이 하면서 가슴 많이 찢어지는 10대와 20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결손 가정에서 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좋은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큰 사람과 결손 가정에서 그렇게 큰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눈치가 백단이에요. 눈치가 백단. 평생 눈치만 본 거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 클 때 아버지 직장 가고 나면 혼자 남겨져 있어서 주로 친척 집에 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촌들이, 철없는 사촌들이 여기 우리 집인데 너는 왜 우리 집에 늘 있냐? 이렇게 늘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한 성과를 했거든요. 예. 한 몬스터 했어요. 그 동네가 알아주는 개구장이었는데, 예. 그때 우리 어릴 때 화장실 전부 다 공동 화장실이었잖아요. 집에 화장실 있는 집은 거의 없고 다 공동 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 포고 가면 거기 딱 옆에 있다가 누가 들어가면 거기 돌 던져서 늘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붙들고 머리 막 이렇게 지어 박으면서 애미 없는 자식 어쩔 수 없어 날 그렇게 들으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했던 것은 눈치 보는 거예요. 딱 보면 이 사람은 날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날 안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내 스타일,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딱 분별이 끝나면 그때부터 눈치 보면서 평생 눈치 백단으로 살았어요. 예수 딱 믿었는데 그 눈치 보던 실력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하나님 눈치 날 보면서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저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날 눈치 보면서 예수도 그래 믿는 거예요. 평생 종살이 하면서 살았는데, 남의 종,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의 종, 평생 종살이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종처럼. 주님은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종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존엄과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도록 너무나 존귀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끝없이 종살이에 익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절대자고 전능한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할 거라고 절대로 생각지 않기 때문에 내 의지가 뭐가 중요할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평생 눈치 보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내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보고 다시 질문했어요. 너는 뭘 원하니? 정말 놀랐어요. 아무도 저에게 그거 안 물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무도 저에게 너는 뭘 원하니?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받아서 먹고 그냥 살았을 뿐인데,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셨어요. 너는 뭘 원하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질문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깨닫고 열려지고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를 받아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 깨달아지는 바를 가지고 또 주님께 인격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인격성은 기독교 신앙의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기독교는 막연한 샤머니즘 같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사귐이 있고 교통이 있고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아무도, 저같이 큰 사람은 아무도 내가 뭘 원하는가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분은 제 생애 처음으로 물어보셨어요. 너는 뭘 원하니? 근데 너무 놀랍게 아무것도 대답 못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고, 안 해주시면 답답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신앙의 세계 안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갔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이것이 주님이 저를 향한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인격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귀며 교통하고 서로를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는 그 복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못 들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0년 해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것이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참 사람 안 바뀌어요. 정말 그렇게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틀림없이 사람을 바꿔요. 여러분의 인격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세상처럼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의 직장 상사들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지. 들을래? 불이익을 받을래? 그죠? 너 말 안 들으려면 나가.
목줄을 딱 붙들고 들을래 나갈래. 그러니까 억지로 건강하고도 바른 사랑이 만드는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종들이나 하는 그 순종을 평생 우리는 하면서 사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더디 변하는 것 같지만 완전하게 바뀌죠. 완전하게. 여러분, 목회하면서 진짜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바뀌나 절망 많이 했어요. 담임 목사가 별나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별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니까 저를 모르겠지만 별나다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한 성과라고 별나게 사니까 성도도 별난 것들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교회는 참 설교하기가 좋아요.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이렇게 예배당이 딱 되어 있는데, 그 별난 성도는 딱 들어오면 저 기둥 뒤에 딱 앉아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는 나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딱 그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마음에 들면 썩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썩 들어가요.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놓는지 제가 설교하면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말했어요. 여기서 걸어서 5분만 가면 오륜교회라고 굉장히 좋은 교회에 있다. 거기 가거라. 힌트로 막 눈을 막 쫙 부라리면서 막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도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다. 교회 절대로 안 옮기더라고요. 옮겨주면 좋겠는데 나올 땐 조금 살겠어요. 그래도 오늘 좀 뭐 설교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데, 다시 그렇게 조금 있다가 들어갈 때 마음이 싹 무너지면서 저건 왜 우리 교회 오나.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여러분 거기서 차 타고 그 방향으로 5분만 더 가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들어본 유명한 명성교회, 여러분 그 반대쪽으로 차 타고 10분만 가면 크리스탈로 지은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있는 그 좋은 임마누엘 교회, 거기서 대각선으로 5분만 가면 광성교회, 무수하게 좋은 교회들이 막 지천에 널려 있는데 거기 그냥 꼭 와가지고 그 기둥 뒤에 딱 앉는 순간 속으로 그냥 말은 못하고 저건 왜 여기 오나.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약간 보이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 온 교회가 다 알도록 놀랍게 안 변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장렬하게 전사하면 온 교회가 와, 저것도 바뀌는구나 하면서 온 교회가 뒤집어지는 날이 오겠다 하는 순간이 딱,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막 감사가 막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저게 뒤집어지면 온 교회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고 다 알겠구나. 저만 그러겠어요? 그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사람은 온 교우들을 얼마나 몬스터같이 힘들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안 바뀌는 저것도 바뀌는구나 하는 날이 딱 오는 순간 온 교회에 임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딱 기대하니까 막 그게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시 나오겠지. 막 그 기둥을 보면서 막 다시 나올 거야 이러면서 막 참 이게 참 독특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기 때문에 더디 바뀌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격을 손 하나도 안 대고 강제하거나 협박하거나 공갈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깨달았어. 진리의 귀한 말씀에 빛이 쫙 비쳐서 깨달아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불이익이 싫어서가 아니고 뭔가 불이익과 여러분의 인생에 나쁜 일이 생길까 싶어서 벌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건 종일 때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깨달았어. 그분의 인격과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눈을 맞추면서 나를 기다리시고 찾아오시는 게 깨달아지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알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그건 나도 하고 싶어요 하고 사랑이 만드는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그래서 시간은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종살이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바뀌지 않지만 완전하게 여러분의 인격을 절대로 못은 왜곡시키지 않고 스퀴즈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온전히 바꿔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은 그 변화가 뭔지를 알기 시작하면 다시 세상처럼 못 사는 거죠. 안 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옛 습관들이 있으니까 넘어지기는 하지만 넘어져 있는 채로 있지는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털고 가는 거죠. 제가 평생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대구에서 올라온 제가 대학 다닐 시절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영문학과, 저보다 2학년 아래였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대구 아가씨. 참 사투리도 어쩜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몰라 얘 이러는데 안다고 들리는, 틀림없이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안다고 들리는 그 기가 막힌 재주가 있는 사투리 하는 대구 아가씨.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한 10몇 명이 속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데 혼자 늦게 온 거예요. 저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우리 아무도 안 보고 우리끼리 열심히 교제하면서 나눔하고 있는데 다 우리가 자기 보는 것처럼 비틀비틀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이렇게 오더니 소파에 탁 엉덩이를 턱 앉혔는데 희한하게 너무 작은 부분만 걸쳐가지고 다시 컷 꼬꾸러졌어. 그 사랑스러운 예쁜 녀석이 대학교 1학년으로 올라와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늦게 와가지고 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죠? 그냥 들어와도 되는데 그렇게 어쩔 줄 모르면서 들어오더니 소파에 제대로 앉으면 될 텐데 엉덩이를 조금 걸쳐가지고 턱 했는데 다시 탁 꼬꾸러졌어요. 얼마나 우스운지 그냥 킥킥거리면서 막 웃는데 이 녀석이 턱 일어나더니 그 예쁜 아가씨가 무릎을 턱턱 털면서 에이씨 이러면서 다시 앉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참 많이 경험한 거예요.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 가는데 원하는 대로 안 살아지더라고요. 여전히 실패도 하고 여전히 많은 한계도 받지만 그 아이가 했던 것처럼 턱턱 들면서 에이씨 하면서 다시 하던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해도 털털 털고 일어나서 에이씨 하고 또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듣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경이 들리기 시작해야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중심에 들리기 시작해야 예수 믿는 맛이 뭔지가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성경책도 아예 안 가져와요. 교회가 다 이거 쏴주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반포, 강남에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안 쏴줍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딱 본문만 가지고 하거든요. 안 쏴주기 때문에 안 읽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다 보여요. 눈으로. 읽나 안 읽나, 갖고 오나 안 가져오나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본문 읽고, 본문 벌써 닫은 사람도 있죠. 네. 본문 다 열어놓고 평생 그렇게 같이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듣는 것이죠. 그죠? 성경을 딱 주목하면서 같이 봐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일꾼이 왔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러분, 6시는 몇 시예요? 12시. 9시는 오후 3시. 또 그와 같이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당하게 주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상당하게 주리라고 또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일꾼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제11시에 일꾼을 하나 또 데려와요. 6절에 보면. 여러분, 11시면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예요.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 일을 마치니까 일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1시간 남았어요. 여러분, 이 오후 5시에 있는 일꾼에게는 다른 일꾼들에게 묻지 않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이 다른 질문이 있어요. 아무 일꾼들에게도 이 질문 안 했죠. 그죠? 그런데 이 오후 5시에 있는 일꾼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왜요? 그 시간까지 거기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죠? 오후 5시인데 집에 안 가고 거기 계속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2, 3시 되면 오늘 일은 걸렀구나 하고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오후 5시인데도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냐 하고 주인이 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써줬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일꾼으로 안 써줬을까요?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왜 다른 주인들은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안 썼을까? 왜 안 썼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크게 다시. 일꾼이 다 채워졌으니까. 예. 그것도 참 굉장히 창의적인, 세계적인 석학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창의적인 대답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좋은 해석이긴 해요. 그죠? 일꾼이 다 채워졌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다른 주인들은 안 데려갔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저는 못 들어서 허약하게 보인다. 예.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죠. 그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남서울교회를 담임해 가기 전에,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서울에 있던 그 기둥에 숨었다가 나왔다 하던 그 교회, 그 교회는 약 한 1,000명 정도 되는, 뭐 크다 작다 할 수 없는 적절한 규모의 교회였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2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한 980명 정도는 다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그때 제가 50대 초반까지 그 교회를 담임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젊은이들이 무수한 교회를 담임하다가 남서울에 딱 오니까 머리가 하얀 형님, 누님들이 막 다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젊은이들이 무수하게 많은 교회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형님, 누님들이 쫙 앉아 있으니까 설교도 약간 어렵더라고요. 형님들이, 누님들이 계시니까 잘못하면 또 혼나고. 그래서 참 조심스러웠어요. 어쩌면 오늘 여기 있는 일꾼들 중에 다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포도원같이 힘든 일을 시키기에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체구가 작아서, 장로님 말씀처럼 체구가 작아서 일을 시키기에 부적절해 보였을 수도 있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장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죠? 이유를 정확하게는 모르죠. 본문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주인들이 다른 일꾼은 데려갔는데 이들은 안 데려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포도원 주인은 너희도 가서 일하라 하고 포도원으로
그 일꾼들을 다 불렀어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일꾼들을 다 불러서 그들도 일꾼으로 불렀어요. 품삯을 얼마로 약속했습니까? 힌트를 제가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정말 마음껏 놀려줬던 이 질문인데, 이 결정적인 질문을 이미 힌트를 다 줬군요. 예, 아무것도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목회를 40년, 거의 지금 85년부터 사역 시작해서 지금 24년이니까 거의 40년 거의 다 달려왔는데, 제가 평생 한 일이라고는 성경 연구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설교하려고 몸부림친 게 제가 평생 한 40년 동안 한 하나 유일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뵈면 재능이 특출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니고 구르는 재주 하나만 딱 있어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성경 본문이 회중들에게 말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성경이 정말 뭐라고 말하는지를 회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 한 가지 소망으로 40년을 달려왔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이 5시에 온 일꾼,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얼마로 약속했는가 할 때 우리 장로님이 바르게 대답하시면서 아무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인 거예요. 왜? 여러분, 포도원 주인들이 이 일꾼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랬을 때 일하러 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짝다리를 짚으면서 얼마 줄 거예요?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누가 나를 일을 시켜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면서 이 일꾼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누가 정말 나를 일을 시켜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침내 그분이 나타나서 너희도 가서 일하라 할 때 남은 10분이라도 더 일하고 싶어서 뛰어서 일터로 가는 사람은 혹 있었을지 몰라도 품삯을 얼마 줄 건지를 묻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제가 아닌 거죠. 그죠? 그 품꾼들이 내가 남은 시간 일하면 얼마 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주제가 아닌 거예요. 관심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는데, 일을 시켜주는 주인이 나왔는데 품삯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더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일 저녁에 우리가 그 성경이 어떤 책인가 짧게 2절만 가지고 우리 한번 청년들과 함께, 우리 교우들도 괜찮으면 같이 오세요. 정말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침묵하고 있을 때는 침묵이 필요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지 뭔가 실수로 빠뜨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다루지 않아도 되는 주제이고, 성경이 다루는 주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같이 귀한 책을 대하면서 그저 종교의 경전인 것처럼 여기면 정말 안 돼요. 성경은 경전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인격이 변하지 않는 지름길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인격이 안 변한다. 그건 굉장히 아주 특수한, 정말, 제가 옥스퍼드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우들의 다수가 머티리얼, 소재
공부하는 형제들이었는데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도 안 바뀌는 경우는 특수 소재죠. 네.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조국교회 새로움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안 보면서 안 바뀐다고 자꾸 말해요.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건 절대로 안 열어. 이거를 여는 순간 우리 목사님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으니까 나는 평생 이 성경을 덮고 살리라. 네. 괜찮아요. 네. 읽어도 됩니다. 읽고 질문 많이 하세요. 내가 그거는 생각 못한 주제는 다음에 공부해 와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해도 비웃지 마시고 질문 많이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교회 제일 문제는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의 결대로 안 읽는 거예요. 끝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흉봐요. 저 문을 열고 딱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딱 나가놓고 이 가라지 저 뭡니까 주차장으로 딱 갈 때 그런데 오늘 목사님 뭐라 했노?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야, 그 진짜 목사님 몬스터였네. 그 화장실에 돌을 던졌단 말이지. 그런 것만 기억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 잊어도 되는 거. 네. 핵심은 다 잊어버리고 문 딱 열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 그래놓고 나가면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성경은 아무 내용도 기억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에 딱 주목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가 딱 주목하고 흐름을 따라 읽고 그 흐름을 따라 읽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딱 깨달음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주시고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귀한 목회자들을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책을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닌데 자꾸 옆으로 새서 너무 미안해요. 예, 한번 본론에 다시 한 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푸는 중요한 키가 첫 번째 오늘 8절에 나와요. 도대체 이 비유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비유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8절에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열쇠일까?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풍분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여러분 8절에 열쇠가 있는데 뭐가 열쇠 같아 보여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러죠?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에게 품삯을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이게 왜 이상할까요? 제 연배의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제가 7학년은 돼 보이죠? 안타깝게 7학년은 아직 안 됐고 6학년 반쯤 지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대들은 다 알겠지만 일당을 받던 시대, 요즘처럼 월급을 받는 시대가 아니고 일당을 받는 시대에 일반적으로 누가 제일 먼저 품삯을 받았을까요? 제일 먼저 온 사람. 그죠? 왜냐하면 일당을 딱 받으면 아내와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빠가 돈 벌어서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이른 아침부터 와서 수고를 제일 많이 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혹은 주인이 볼 때 공을 제일 많이 세웠다. 그런 사람들에게 품삯을 제일 먼저 주는 게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포도원 주인은 그 관례를 정면에서 뒤집었어요. 이게 첫 번째 힌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던 목사로서,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쳤던 목사로서 제가 느끼는 조국교회 성도들의 제일 약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세상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를 구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주인은 우리가 익숙한, 당시 사회가 일반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일반적인 가치를 정면에서 뒤집었어요. 먼저 온 자부터 품삯을 줘야 하는데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주도록 순서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했거든요. 몇 달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했는데, 누군가가 저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업사이드 다운이다. 세상이 높여놓은 거 다 낮추고, 세상이 천하고 낮게 생각하는 거 다 높여놓은 것, 세상의 질서와 너무 대조적이고 세상의 질서와 너무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이렇게 제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지만 우리가 몸을 담고 사는 세상의 질서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얼마나 다르고 대조적인가를 여러분 깨달아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포도원 주인은 세상의 일반적인 관행을 정면에서 뒤집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첫 번째 힌트예요. 여러분, 저는 조국 사회, 조국 교회를 이렇게 볼 때 조국 교회는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 과정에서 자란 거잖아요. 그죠? 엄마 없이 홀아버지로.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반에 보통 한 70명, 한 반에 보통 한 70명 됐는데, 그때 엄마 없거나 아버지 없는 아이는 거의 없었어요. 저처럼 이혼해서 없는 경우는 더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5살부터 제가 결손 과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요. 고통을 참 많이 겪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통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고 교회 갔더니 다 말하는데, 저는 예수 믿었는데 잘 되는 거 너무 없더라고요. 잘 되는 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이 어른이 참 훌륭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감사하게도. 이 어른이 제가 고3 때 저를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정부야, 니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재수도 없노? 내가 많은 사람 만났지만 니같이 재수 없는 애는 처음이다. 제가 그때 아멘 했어요. 예수 믿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저는 재수가 없더라고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일이. 남들 다 하는 재수도 하고. 아버지가 전학 갔는데 전학 간 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1년 또 꿇고, 참 안 해도 되는 걸 그렇게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컸는데, 온통 세상은 예배당에 가도 예수 믿어 복 받아서 잘 됐다는 간증만 부지기수로 쏟아놓더라고요. 병 나았다,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 남편이 진급했다, 온통 그냥 그걸로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그 교회 안에 오래 막 10년, 20년 막 있다 보니까 막 아들이 막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막 이런 건 이제 막 지나고, 막 손주가 막 손녀가 막, 아유, 여기 손자 손녀 제발 말하지 마요.
말할 땐 용돈 주고 해요. 그 듣는 사람은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어떤지도 관심 없는데 손자, 손주 이야기 왜 해요? 왜? 예.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나는 우리 엄마도 날 붙들고 안고 니는 왜 이래 재수가 없노? 이러면서 막 그렇게 우셨는데 교회 딱 오니까 다 복받은 이야기 간증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참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니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틀림없이 복받지요. 참 하나님은 정말 선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틀림없이 믿음으로 살면 복받게 하세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자주 아프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눈물도 있고 좌절도 경험하면서 기가 막히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국 교회가 익숙하게 간증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형통이 열지 못하는 영광을 여시고 남들은 다 성공이 좋다 그러는데도 실패가 아니면 도무지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자꾸자꾸 깨달아가면서 주님의 모양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세상은 빨리 어딘가에 도달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돌아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길로 갔고 좁은 길로 가는데 희한하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길이 아닌데 믿음 때문에 양심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돌아가고 어리석은 미련한 길을 선택하는데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고 참 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 길이 제일 빨리 가는 길일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조국 교회는 그걸 너무 분별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나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실패보다 더 나쁘구나 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성공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성공이 있더라고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성공. 여러분 같이 유학을 가서 다 같이 유학생으로 고생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교수가 됐어요. 그 대학에. 정말 모두가 칭찬해 줄 좋은 일인데 그 교수가 된 그분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아무개 교수 집입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어제까지 같이 공부했는데 학생으로. 저 같으면 화종부입니다 하면서 받고 싶은데 그분은 왜 그런지 화 교수입니다 이러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할 때마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막 상처를 받으면서 지가 언제 교수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흉을 보면서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은 왜 꼭 그렇게 받으며 자기가 낮추면 모두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화종부입니다 하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는데 그 왜 교수를 붙여? 어제까지 화종부였는데 오늘도 여전히 화종부고 교수 어떻게 하다 보니 실수로 됐는데 그걸 꼭 그렇게 강조를 해. 예. 그러니까 그냥 고가워서 또 이 사람들은 아이 화 교수님 축하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 조선족들은. 예? 그렇게 못하고 지가 언제 교수 됐다고 이러면서 날짜를 꼽으면서 또 막 흉을 보면서 싸워. 제가 이제 늘 배워요. 참 어리석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제대로 쓸 줄도 모르고 가지면 그것보다 추한 게 세상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어요. 좋아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어리석은 무수한 사람들을 저는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적절해야, 그 사람에게 정말 맞는 옷이어야 복된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런 면에서 절대로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첨하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다른가, 여러분이 오늘 볼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온 일꾼에게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줬어요? 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말하자면 정규직 노동자에게 주는 12시간 노동한 결과로 주는 품삯인 거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몇 배를 준 거예요? 12배 넘게 준 거잖아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2배 넘는 품삯을 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많은 사람, 이 사람들보다 다 먼저 온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적어도 한 데나리온보단 더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하는 거 뭐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 관리하지 말고, 척 보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선천적으로 제일 잘하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못 참아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해? 그죠? 저도 클 때 제일 많이 했던 말 같아요. 엄마만 있었으면. 여러분,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난감은 전부 이모가 줬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서 너 누가 줬어? 물어보니 전부 이모가 줬어요. 저는 이모는 없고 고모는 둘이나 있는데 소용이 없고, 너무 억울해. 왜 나는 이모가 없을까? 엄마가 없으니까 이모는 세트로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그때 어릴 때니까 모르고, 왜 친구들은 다 있는 이모 나는 없어서 저런 거 못 가질까? 고모는 둘이나 있는데 아무 보탬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막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엄마가 있었으면 다 제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도 억울할 때마다 엄마도 없이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하면서 그렇게 컸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여러분, 그런데 참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여러분, 불평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비교를 하려면 저 사람이 잘하는 거하고 내가 잘하는 거, 저 사람이 못하는 거하고 내가 못하는 거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저 사람 못하는 거하고 내가 잘하는 걸 비교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또 불평이 막 신이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이러면서 막, 안 그래도 속에 있는 본성이 막 부채질이 되면서 막 불평 안 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이 되면서 막 불평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보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부류예요. 상대의 약점과 나의 장점.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상대의 장점과 나의 장점, 상대의 약점과 나의 약점, 이렇게 비교하면 신이 안 나니까 절대로 그렇게 비교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대학볕을 다 맞았는데 저 사람은 니은니도 해가 진 5시에 왔는데 실컷 불평을 쏟아내는데, 그 불평하는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13절부터 15절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대답이 좀 어때요?
주인의 대답. 여러분들이 말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말하기 힘든 불편함과 어색함, 혹시 그런 거 있어요? 13절부터 15절 읽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주인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하는 불편함과 어색함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제대로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어떤 것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편하고 어색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원하는 종교로 바꾸면 안 돼요. 기독교는 우리가 원하는 종교로 바꾸면 여러분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 그분이라 하면서 춤추고 놀았어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인데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아니라 금송아지예요. 주님은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데 우상 종교처럼 기독교를 믿는 것이지. 저는 그게 조국교의 제일 큰 약점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를 믿어야 제대로 믿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불편하고 어색할 만큼 하나님 나라는 다른데 그걸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넘어지고 이웃들도 다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편함과 낯섦이 이 비유의 지금 핵심인데 여러분, 이 비유를 조금 더 제대로 풀기 위해서 질문 하나만 해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는데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내는데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약속된 것 이상으로 다 받았어요. 그죠?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받은 그 사람도 사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잖아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다 받음으로 약속되고 예상되는 임금보다 월등하게 더 받은 게 전부 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종들이 현실이에요.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전부 다 이상으로 다 받았는데 놀랍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포도원 주인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일꾼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목 이상의 품삯을 다 받는 곳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고용된 모든 일꾼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품삯 이상을 다 받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공을 더 많이 세운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일을 작게 한 사람은 작게 받고 공을 못 세운 사람은 못 받고 장애가 있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저렇게 서럽게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이게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당연한 느낌인데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 모든 일꾼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목 이상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한 가지 질문만 더 대답해 봐요.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정당한 목 이상을 다 받도록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를 봤지요. 이게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를 보고 희생해서 종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국교회 성도들을 섬겨보면 조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잘하는 것은 예쁜 짓 해서 뭘 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고 하나님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해서 예쁜 짓을 해서 주님이 기대하는 어떤 것들을 충족시켜서 뭔가를 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눈치가 백단이니까 저도 하나님 눈치 많이 보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깨달음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짐과 나의 모든 무자격함과 나의 모든 공로 없음과 일한 것 없음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 삶에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심으로 아무 일한 것이 없이 공로도 없이 자격도 없이 나같이 일한 거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내가 일한 것이 아닌 너무나 풍성한 많은 선물을 값없이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거저 주셨는데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딱 깨달아지자 생애 처음으로 다시는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담대하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그분을 부르는 그 영광이 뭔지가 어느 날 딱 보이더라고요. 평생 눈치 보면서 뭐 좀 잘했다 싶을 때는 어석대면서 들어가고 뭐 좀 못했다 싶을 때는 어디 도망갈 데 없나 찾다가 큰근히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나아가던 그 자리가 이 복음, 이 예수, 이 하나님 나라의 다른 질서가 딱 깨달아졌을 때 온통 세상은 학벌이 뭔가, 저 사람의 집안이 어떤가, 저 사람이 사는 아파트가 어떤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가, 전부 그런 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면서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차구나, 성공했구나, 실패했구나,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구나, 낮은 사람이구나, 전부 이렇게 차별하고 다른 눈으로 대하는 거에 실컷 익숙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1시에 왔나 아침 6시에 왔나 하나도 관심 기울이지 않으시고 내가 언제 왔든지 내가 뭘 했든지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주인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아무도 일꾼으로 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을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희생해서 당신의 포도원에 불러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일한 것과 아무 관계없이 너무나 넘치도록 풍성한 선물을 자격이나 공로나 값에 근거하지 않고 그분이 제일 많이 손해보시고 희생한 그 귀한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다신 그 귀한 값지불에 근거해서 우리같이 일한 것이 없는 자들을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을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너무나 풍성한 선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우리의 만가지 죄가 덮여지고 씻어지고 가려지고 용서되는 은혜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든 저 땅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와 존영과 아름다움과 말할 수 없는 부요를 가지고 눈에 뭐가 잡히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이 많은 소유를 해야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세상은 그게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지만, 주님 앞에 딱 서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큰 집에 살았나, 그게 여러분의 평가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었나,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귀함을 회복하며 살았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고 위탁하신 이 짧은 한 번의 인생에 이렇게 금방, 이렇게 잠시 만에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젊은이들하고 뒹굴고 살았는데, 20대들 붙들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래서 늘 젊은이들 딱 보면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데, 어느 날 이렇게 이마가 다 벗어지고. 제가 영국 생활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그 영국 사람들의 실버. 여러분 그 옐로우 머리들의 그 실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셨죠, 그죠? 한국 사람들의 실버하고 약간 달라요. 이 옐로우들이 실버가 되면 와, 정말 그 은발이 저는 얼마나 멋있었는지.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다 빠져서 이렇게 흉측스러워서 죄송합니다만은, 은발이 지금 막 쫙 이렇게 막 이렇게 묻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상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러면 얼마나 먹어주겠어요? 저는 정말 빨리 이금 다 실버로 바뀌어서 성도들이 설교할 때 저분이 말하면 들어야지, 흰머리, 그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틈도 없이 다 빠졌어요. 예. 이렇게 정말 참 너무 흉악하게,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훅 하고 지나왔어요. 짧은 인생. 20대 때 주님 뜨겁게 만나서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평생 뭐 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주님 위해서 내 평생 살아야지 하고 45년 죽도록 뛰어왔는데, 금방 그 45년 긴 세월 같았는데 훅 하고 금방 이렇게 지나왔어요. 이 짧은 한 번의 인생을 뭐 하며 살았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업적과 성취가 핵심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손에 뭘 쥐고 있느냐, 크게 중요하다고 하나도 안 보입니다. 때가 되어서 주님이 종을 땡땡땡 치면서 얘들아 이제 그만 집으로 와 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다 두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가져갑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이 소중한 보석 같은 성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이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주님, 이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제 가슴을, 제 마음을 다 썩고 다 문드러지고 그렇게 공고하고 아플 때 제 곁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제 곁을 지키면서 저를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제 곁에 있어줬던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미련해져 가니까 사람이 제일 귀한데 사람이 귀하다고 여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다른 건 다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미련함이에요. 모든 것은 다 두고 가는데 그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 다 쏟아붓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해줄 그 소중한 여러분의 지체들과 이 보석 같은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관심, 작은 재물,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위탁해 놓았던 신분과 지위, 능력,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영혼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이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인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노후가 행복하며 세상은 온통 그 모양이에요.
노후에 돈을 모아서 노후에 원하는 여행 실컷 다니면서 골프 치면서 건강하게 100살까지. 아이고, 100살을 살아도 금방 왔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늘 저한테,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15년 모시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세요. 제가 아버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엄마도 없이 저를 키웠잖아요. 그죠? 아버지 정말 미워하면서 컸어요. 그런데 그 별로 안 친한 아버지를 15년 모시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15년 모시고 사는데 그 아버님이 늘 저보고, 화 목사,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심장마비 걸릴까 싶었어. 그렇게 날 100살까지 사신다는 아버님이 제가 딱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 앞을 그렇게 서성거리면서 허리를 두드리고 다리를 저세요. 그러면 집사람이 저를 딱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당신이 퇴근하기 전까지 이렇게 잘 걸었는데 당신이 퇴근하는 순간부터 다리를 저는 이유가 뭐야? 네. 그리고 허리는 왜 그렇게 두드리셔? 널 이렇게 딱 잘 걸어 다니시는데 당신이 딱 퇴근하면 허리를 그렇게 두드린다. 네. 며느리는 모르는 그 신비를 여러분은 다 알죠? 네. 아들아, 얼마 안 남았다. 아버지 용돈 좀 더 많이 다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효성이 가득한 아들이 아버지 따라 들어가서, 아버지 다리 저시니까 너무 마음 아픈데 제 거하고 바꿔드릴까요? 이러면 말이라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입이 살아있는 목사잖아요. 따라가서, 아버지 부속품을 너무 많이 썼어요. 85년이나 쓰셨잖아요. 아프다 불편하다 하지 마시고 주님 나라 가시면 완제품으로 완벽하게 바꿔주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예, 너는 잘 쓰고 왔구나. 정말 착하고 잘했다 하면서 완제품으로 바꿔주실 거니까 아프다 하지 마요. 이러고 딱 나오면 뒤통수로 아버지의 그 눈총이 쫙 느껴져요. 저게 임만삼 목사여가지고, 예? 말을 꼭 저렇게 하고 나가시. 이러면서 아버지의 그 소리가 뒤에 들리는 것 같은데도 안 보고 그냥 쫙 용감하게 나와서, 감사하게도, 죄송합니다, 어른들이 계신데, 감사하게도 85세 주님 품으로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이 호강하면서 100살까지 살면 좋습니까? 세상은 날 그런 이야기만 해요. 골프 치러 가, 비행기 타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1년에 장례가 한 150번 정도 있는 교회예요. 형님, 누님들이 많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고 계신 150번 정도 1년에 장례. 그 교회 간 지 13년이니까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지금 장례. 예. 하여튼 계산 빠른 분들 한번 해봐요. 많이 하면서 봤어요. 그렇게 시대를 쩌렁쩌렁하며 살았는데 다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뭘 바라보면서 삽니까? 뭐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입니까? 그저 지금 사는 생이 행복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이 짧은 한 번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인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부르시면서 당신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제일 많이 희생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뭘 기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말하는 자격 없는 자에게, 공로 없는 자에게,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풍성한 선물,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불렀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게 은혜이지요. 그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공로를 세운 적이 없는 자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이 큰 풍성한 선물,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은 자들을 자격으로, 조건으로, 공로로, 일한 것으로, 재능으로, 신분으로, 능력으로, 그것도 안 돼서 부모가 흙수저를 물려줬나 금수저를 물려줬나 온갖 것을 가지고 차별하고 끝없이 사람들을 다르게 말하는 이 세상에 주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그 아버지가 제일 많이 희생하고 수고한 것에 근거해서 어떤 자격 없는 자들이라도,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제일 감격스러웠던 것은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거든 다 내게로 오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때 정말 감격적이었어요. 너무너무 목말랐거든요. 너무너무 목말랐어요. 세상을 사는데 너무너무 목마른데 예수님이 그 명절 저작거리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때 그게 뭔지는 정말 몰랐는데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든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졌는데도 목마르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목마르고 세상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데도 목마르고 어떤 사람이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당신이 제일 많이 희생하고 손해봐서 아들 하나님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과 아무 자격 없는 자들, 아무도 안 된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그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은 얼마나 중요한 은혜가 왕노릇하는 때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오늘 깨달으면, 오늘 주님의 이 귀한 초대를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다른 삶을 사는, 은혜가 통치하는 정말 세상의 다른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복된 때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이 뭘 가지고 뭘 이루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언제 불려가도 손색 없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저 아무것도 이루어서 나는 이런 거 한 사람이에요, 난 저런 거 한 사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부르시는 이 은혜의 복된 때에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모가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에게도 자격이 된다, 조건이 된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복된 때에 이 은혜를, 주님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자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복된 시대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지를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체험이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지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를 만나서 눈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중심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가치와 눈과 삶의 중심이 삶의 변화를 불러오는 그런 예수 믿는 맛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쪽 구퉁이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은혜를 맞닥뜨려서 본 적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전혀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가장 큰 희생의 근거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의 이 복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심령들에게 심령들마다 임하고 역사하는 귀한 복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